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하면 다 암송하시겠죠? 그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화면을 꺼주시고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지난 주일날 전해졌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이런 막 아멘 막 이렇게 터져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오셨습니까? 묻지 않아도 아마 예배의 목적으로 나아오셨지요? 아멘입니까? 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배의 목적,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목적, 나의 메마른 심령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그 기대하는 그 마음과 그 뜻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셨길 소망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예배자, 목적을 잃어버린 예배, 예수님께서 분노를 억제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제가 가장 어려운 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는데요. 제가 조사는 다 해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1위와 2위는 제가 답을 알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한번 던져보십시오. 아마 둘 중에 하나는 이럴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랑 사는 거예요. 지금 웃는 분들은 대부분 좀 공감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힘들죠. 이게 정말 내가 이 세상 35억 명 중에 한 명을 택해서 내가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리라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은 엄청난 데 없고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기는커녕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십자가를 우리가 매일 짊어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발 그런 거죠. 뭐 큰 엄청난 사건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제발 그 양말 좀 뒤집어서 벗어달라고. 내가 깨끗이 빨아서 다 개서 놔줄 테니까 벗을 때만 이걸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잡고 슉 빼면 되는데 왜 그걸 꼭 뒤꿈치부터 빼가지고 다 뒤집어 놓으면, 그거 다 빨아 놓으면 에이씨 안 뒤집어졌는데 다시 뒤집어서 다시 빨고, 이거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 28년째 안 고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 제발 샤워하고 나면 머리카락 좀 이렇게 해서 버려달라고. 아니, 무슨 남자들이 샤워할 때마다 물이 점점 차올라와요. 무슨 이게 수영장에 들어간 것처럼 제발 그 머리카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버려달라고 해도 우리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내가 상대를 바꾸려고 한다면 상대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뀌면요, 상대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달라지기를 요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맞춰주기 시작하면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결혼 생활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 1위, 2위를 다투는 게 이거 두 개일 건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것도 순위 안에 답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식 농사요. 그쵸? 어렵죠? 진짜 어렵죠? 저는 평생 살면서 내가 정말 잘한 게 있는데 내 자식들 너무 잘 길렀어요 하시는 분, 자신 있게 한번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옆분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와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런 분위기가 좀 눈치가 보여지는 거 보니까 자식 농사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두 가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우리 부부의 관계,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1, 2위를 다투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 더 어려운 게 뭘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명확한 1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식 농사입니다. 자식. 왜냐하면 남편 이기는 아내가 있고 아내를 이기는 남편은 있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느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이게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이제 20대를 딱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꿈이 하나 생겼어요. 난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는 그 이제 무남유녀 이제 외동 아들인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꿈이 생겼어요. 뭐냐? 오토바이를 하나 사는 겁니다. 어머니, 오토바이를 사주세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성인이 되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가 됐구나. 오토바이 사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오토바이를 하나 사주면 판매하는 사람도 아유 또 교통사고 하나 늘겠네 라는 마음으로 판매한다고 하죠. 그렇게 위험한 게 오토바이인데 그걸 사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오토바이를 하나 사주십시오. 우리 아들, 이리 와봐, 엄마가 안 사준다지? 그럼 내가 몰래 사줄게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버지도 안 사주고 어머니도 안 사주니까 싸우다가 단식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야, 이 사람이 독하게요, 한 달을 넘도록 방 안에서 안 나왔어요. 몰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차를 사줬어요. 차를. 결국 오토바이를 걸고 차를 얻어냈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이고, 아무리 애원하고 설득을 해도 내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게 자식이고,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매달려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게 바로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어려운 문제, 그 고민에 대해서 오늘 명확한 답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가르치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 그 길을 가르치라고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길이란 무엇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땅 위에 낸 일정한 넓이의 공간이 길이래요. 다시 한번요. 어떠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땅 위에 낸 일정한 넓이의 공간, 그게 길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여기서 말하는 길은 이 어떠한 곳은 어디고 다른 곳은 어딜까요?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그 어떠한 곳은 어딜까요? 예? 바로 지금이겠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예?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께 향하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서부터 하나님께 가기 위한 그런 모든 길, 천국을 향해 이동할 수 있는 길, 그것을 어린 아이 때부터 우리가 마땅히 가르치면 늙어도 그 자녀들은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향한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는지, 어떠한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인지, 어떠한 모습이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는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그 길을 보여주고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의 모습, 내가 막 어디 힘들게 파본 다음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그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천국으로 이르는, 천국을 향한 그 길을 우리는 그 어린 아이 때부터 마땅히 보여주고 가르쳐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마땅히 행할 길, 즉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안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쑥쑥이고 말을 안 듣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가르칩니다. 아주 열심히 가르치는데 아주 열심히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의 잔소리에 의해서 내가 오늘도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아이가 없다는 거죠. 내가 가르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잘못하고 내가 가르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가 못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가르쳤다가 안 되니까 또 잔소리하고 또 얘가 잔소리 듣고 또 삐치면 또 삐쳤다고 또 달래주고 또 달래주다가 또 잘못한 모습을 보면 또 잔소리했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매를 들고 그래도 또 미안하니까 또 맛있는 고기 사주고 그래도 말 안 듣는 게 자녀들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이 아이들이 그거를 잘 듣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엄청 큰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계시는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능력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능력이 얼마나 많으셨냐면 막 기도하고 안수하면 막 병든 자들이 다 낫고 막 진짜 안진뱅이 늘어나고 눈먼 자도 눈을 뜨는 막 그러한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말씀도 설교도 되게 좋았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 영상을 녹화해서 방송으로 틀면요 그 방송을 보고 막 병고침이 나고 막 귀가 열리고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날 정도로 능력이 크신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막 바쁘게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녀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 아들들이 다 이렇게 속썩이고 잘못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목회를 다 이제 마감하시면서 이렇게 넋두리 아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거는 웬만한 거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대요. 내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낫고 문제 있는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됐는데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자식은 계속 속삭인다는 거예요. 자식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자식이라고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에서 가르치는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땅히 행할 일을 그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러면 그것을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그 가르친다는 그 가르침의 원리는 무엇인가? 제가 그 가르친다라는 단어를 분석해 봤습니다.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 잠언 22장 6절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하나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크. 그 하나크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큰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영어로는 train up, 훈련하다, 훈련시키다 이런 거죠. 칼을 갈다, train up. 두 번째, 하나크의 두 번째 뜻은 dedicate. dedicate은 헌신하다, 전념하다, 집중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다라는 것. 첫 번째 의미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트레인 업 시키라는 겁니다. 트레인 업은 어떠한 의미냐? 어떠한 특정한 목표에 이르기까지 훈련 혹은 내가 그것을 날카롭게 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아시안 게임이 이렇게 한창 진행 중에 있죠. 대한민국이 몇 등인지 아십니까? 3등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2등이 될 수 있을까 열심히 그 메달을 보고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힘들겠더라고요. 금메달이 한 10개 이상 차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만년 3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그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훈련을 했겠습니까? 했던 훈련 또 하고 또 감동적인 기사 가운데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그 체조에 금메달을 땄던 여홍철 선수 알죠? 그 선수의 딸이 이번에 금메달을 받은 게 맞습니까? 맞죠? 예, 그 선수의 딸이 또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좋은 예화입니다. 자, 트레인업은 훈련시키다, 날카롭게 하다라는 수어입니다. 그 단어는요, 트레인이라는 단어와 업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그런 수어인데요. 트레인은 어떠한 뜻이죠? 기차죠, 기차. 칙, 복, 땡. 이게 이제 기차, 트레인이고요. 업은 뭐죠? 예, 영화 제목인데요. 업이 뭡니까? 위에. 예, 위에, 어디에 오르다가 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기차가 오르다.
기차와 오르다가 합쳐져서 기차를 올리는 것, 그것을 훈련하다라는 수거가 되었습니다. 훈련하다라는 단어가 왜 굳이 트레인이라는 기차라는 단어로 쓰여졌을까? 제가 그냥 혼자 분석해본 결과 여러분, 기차는요 오직 정해진 길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기차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길을 제시했다면 내가 그 기찻길 위에, 철로 위에 나의 기차, 나의 삶을 올렸다면 우리는 먼저 그 길을 앞서가야 합니다. 마치 내가 그 길 위에 서서 내 뒤에 따라올 내 자녀들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와도 조금도 흠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내가 먼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 위를 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건 말로 해서는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말로 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말의 가르침을 듣고 내 삶이 움직이거나 달라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의 가르침에는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배움은 보통 말에서부터 시작되죠. 학교감 선생님이 뭘로 가르치나요? 행동으로 가르치나요? 아니요, 말로 가르칩니다. 어디에 가서도 항상 강연을 듣든 뭘 하든 왜 말 한마디에 한 명에 의해서 그게 100명, 1000명, 10,000명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르치는 방법이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가르침인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거죠. 10번,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내가 직접 보여주는 게 더욱더 큰 배움과 깨달음이 그곳에서 올 것입니다. 우리는요, 먼저 올바른 삶, 존경받을 만한 삶, 그 사람의 모습의 길을 우리가 먼저 걸어갈 때 내 자녀가 그 길을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차를 한번 보십시오. 20칸이 됐든 30칸이 됐든 그 긴 기차를 이끌어갈 그 힘과 원동력은 맨 앞에 앞서가는 그 기차 하나면 충분합니다. 올바른 길 위에 기차를 세워놓고 내가 먼저 그 길을 앞서가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기차들이 올바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붙어있는 기차가 10개든 20개든 30개든 100개든 그 기차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열차를 이끌어가야 할 그 선두기차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뒤에 있는 기차 역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올바른 길을 달리고 있는가? 나의 삶은 과연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뒤에 있는 기차를 내가 올바로 이끌 만한 충분한 힘을 내고 있는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선두기차가 되어서 올바른 자리에 서서 올바른 힘을 내어서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기찻길 위에 기차를 올리는 게 연단이고 훈련이라면, 만약 기차가 그 기찻길을 이탈한다면 선두기차인 내가 그 철로를 이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나만 넘어지고 나만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쓰러지면 그 쓰러짐의 아픔이 그 뒤에 나와 더불어 함께 있는 그런 모든 기차들이 다 넘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올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마땅히 걸어갈 그 길, 마땅히 행할 그 길 위에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가 새 힘을 가지고 힘차게 달리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다의 두 번째 뜻은 하나크. 그 하나크의 두 번째 뜻은요, dedicate. 한국말로 말하면 바치다, 동원하다, 전념하다, 헌신하다의 의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길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요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봉헌해야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주는 것은요,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원리는 다 간단합니다. Easy come, easy go. 쉽게 얻은 것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죠.
반대로 그것을 반대로 보면 내가 힘들게 얻어진 것이 있다면 그만큼 그것은 값진 가치가 있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 한마디 쉽게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아이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야, 너 이래야지. 야, 너 공부를 더 해야지. 우리가 이런 한마디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변화될 리 없습니다. 왜요? 그 아이 한 인생을 잡아주는 건 너무너무 가치 있고 값진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이 땅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에도 그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르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라고요. 헌신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이마만큼의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값진 일이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 그 헌신 속에 바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로 두지 말고요, 신앙의 선배와 신앙의 후배, 다시 말해 성숙된 신앙인과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의 관점으로 대입해 봅시다. 우리는 먼저 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새신자들에게,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연륜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신분이 높고 낮음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을 알고 그 은혜와 그 핏값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르치고 우리는 그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믿음의 모습대로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믿음.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쪽 길을 따라갔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철로를 옮겨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천국을 소망하며 내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 뒤에는 나와 같은 신앙인들이 계속 뒤를 따라와야 되는 게 신앙인의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을 했고 내 뒤에는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가르치는 양육자가 없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들, 초신자와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올바로 가기도 힘들고 우리는 가르치기는 더욱더 힘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첫 번째,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가르치십시오. 예배는요, 어떠한 목적으로 나아오는 것인지, 예배는 언제 와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 우리는 먼저 그 길을 걷고 우리는 헌신적으로 그 아이들을, 그 새신자들을, 그 불신자들을 우리는 가르치고 보여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몇 주 전에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그때 제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련회 3박 4일 수련회였는데 뭐 특별한 스케줄은 없었습니다. 스케줄 딱 하나 있습니다. 2개 있어요. 2개. 오후 3시에 딱 도착을 해서 개회 예배를 드리고 저녁밥 먹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자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 이게 다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 아이들 대략 한 4,000명 모였습니다. 4,000명. 근데 청소년부 4,000명 집회 한 주 전에 청년들 한 4,000명 모였고요. 우리 청소년부 이후에 또 장년들 한 또 4,000명 모였을 건데 한 장 더요. 예,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그대로 그냥 누워서 자면 그게 숙소입니다. 이렇게 여자들은 또 여자 숙소에 가고 남자들은 그냥 저 자리에서 잤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밥을 먹고 점심 식사 시간이 길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빨리 밥을 먹으면 대략 한 40분에서 50분의 자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고 이렇게 딱 나와서 예배실에 뭐 갈 데도 없어요. 여기가 숙소니까 뭐 돌아다닐 데도 없고 밥 먹고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근데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예배실 안에서 막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기도를 하는 소리예요. 기도 소리. 기도 인도자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 그래가지고 우리 회장이 있었어요. 우리 어디가니? 중환이 일로 와. 그래가지고 회장을 데리고 우리 순찰 가자. 순찰 뒷짐을 딱 지고 누가 기도하나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쭉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예배실 맨 앞에 앉아 있는 그 이제 연세 중앙교회에 다니는 그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뭐 기도 인도자도 없습니다. 이따가 있을 예배를 위해서 막 그 3명, 3명, 4명이 모여서 막 기도 제목을 막 말해. 우리 예배를 막 잘하고 말씀 전할 목사님을 위해서 한다가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여 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럼 그 3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5명이 되고 5명이 6명이 되고 그게 한 무리가 돼요.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막 기도를 해요. 이렇게 여자들 한 뭉땡이 있죠. 저 옆에, 이 옆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어떤 애가 기도 제목 나누고요. 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쪽 옆에도 또 한 뭉땡이도 기도하죠. 예배 시간이 40분, 50분 남았는데요. 40분, 50분 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교회에서 협박했나? 니들 기도로 준비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랬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밥을 먹을 때 여기 명찰이 다 아이들이 있어서 물어가지고 이렇게 뒷짐을 딱 지고, 안녕? 너 연세중앙교회 다니니? 네. 야, 니들 주일 예배 때도 이렇게 기도하냐? 이제 물어봤어요. 저는 아니요, 저희 수련회 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사실 그 대답을 좀 기대하고 뭔가 부끄러워가지고, 야, 니들 주일 예배도 이렇게 준비하냐? 네.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네, 그래요. 그래? 그렇구나. 야, 회장 듣고 있어? 회장 듣고 있어? 괜히 회장 같았어요? 다 제 잘못인데? 그래서, 야, 그러면 너희들 교회 언제 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30분 전에 오고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전에 와요. 야, 그럼 오면 누가 기도 인도해? 아니요.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기도 제목 말하고 1시간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 맞춰서 온 사람과 늦은 사람, 우리 그러죠? 여보, 우리 교회 가자. 좀 기다려가지고 5분 남았잖아. 끝까지 TV 보다가, 이렇게 해서 TV를 딱 끄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제 시간 맞춰 들어왔으면, 다행이다. 조금 늦었어도 별로 죄송한 거 없어요. 근데 조금 일찍 오면,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다음번에 더 늦게 와야겠다.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그 예배자의 훈련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모든 예배를 30분, 1시간 전에 나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와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어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어찌 그 예배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며 너희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더 일찍 오셔서 미리미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충분히 예배자의 모습으로 준비를 갖추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무엇을 헌신적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목적은,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수련회 때 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놀란 부분은 이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그 저 위에 노란 티셔츠를 입은 예쁜 병아리들이 허리를 꼭꼭 짚고 이렇게 앉아있죠. 저 교회 담임 목사님 스타일이 보통 예배 한 3시간 드립니다. 3시간. 예배 3시간을요 이 아이들이 저렇게 꼿꼿이 예배를 드려요. 제가 사진을 확대해 봤는데요, 여자들의 모습이고요,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3시간을 꼬박 저렇게 앉아서 강대상 위에서 4,000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요. 네, 4,000명이 앉아서 예배를 3시간을 저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초등부, 유년부를 지나고 한 4, 5, 6학년이 되면, 유년부 때는 그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초등부에 가면 애들이 일단 이렇게 삐뚤어져요. 왜요? 안 해요. 그래요.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에 가면 어떻습니까? 에이씨 하고 막 나가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다르더라고요. 3시간을 꼬박 저렇게 꼿꼿이 서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누구 하나 저는 애 없나 제가 진짜 맨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뚫어지게 막 쳐다보니까 얘네들도 흔들림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허리 아프고 막 다리 아프고 막 엉덩이 막 다리 저리고 그런데 얘네들이라고 안 그럴 리 없잖아요.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다가 졸려요, 혹은 다리가 저려요. 그러면 주먹을 딱 쥐고 그 고관절 있죠, 고관절, 예, 허벅지와 내 골반 사이 고관절을 막 고관절을 때려가면서, 이게 다 공통적으로 그것도 후드를 받아나가요. 막 이렇게 다 후드를 다 다리를 막 때리면서 잠을 깨어가면서 말씀에 집중하더라고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얘네가 언제부터 훈련받았을까요? 이 어린 아이 때부터, 더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시간은 나 편한 대로 그냥 앉아있다가 나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가 앉아있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걸 우리는 가리키고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여줘야 돼. 신앙의 선배, 신앙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제 누군가에게 나의 예배의 모습을 가르칠 수 있는 것, 가르쳐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가르치는데 우리가 헌신적으로 훈련시키고 우리가 헌신적으로 가르쳐야 될 건 무엇이냐? 3번째, 성공한 예배자의 삶을 가르치십시오. 우리의 가르침은요, 이 자리 안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 그 성공의 열매와 실패의 피해는 어디에서 드러나야 하느냐? 이 예배, 이 문자를 나가서부터 결정이 납니다. 예배의 성공자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신념을, 내 마음을 움직이는데 어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예배의 성공자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달라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나요? 그럼 반문해 보겠어요. 나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나는 정말 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예배자였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드리기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예배를 드렸는지.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이 예배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열매가 이 예배를 뛰어넘은 이 건물을 떠나서도 그것이 연장선상으로 우리는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예배당 안에서 아멘 아멘 하더라도 교회 밖에서의 말과 교회 안에서의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내가 흠이 없는 예배를 준비해서 흠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보다 더 정직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성공한 예배자, 즉 우리가 올바른 길 위에 서서 헌신과 전념으로 가르쳐야 될 그러한 신앙의 선배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성공과 실패,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매주 매일매일
우리로부터 이 예배를 통한 삶의 간증들이 들려오길 소망합니다. 나의 말이 달라지고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간증. 내가 이전엔 이렇게 살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고, 제가 어느 집사님과 만나서 그때 식사를 하는데 남자분이었어요. 남자분인데 자꾸 이렇게 목사님 때문에 제가 자주 운다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막 가끔씩 진짜 막 내 마음을 막 후벼판대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속에 그분의 진심이 느껴져요. 나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결단한 게, 제가 이제 회사 사람들과 모여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술 끊을 거라고 선포하고 아이들에게도 약속했어요. 얘들아, 이제 술을 끊을 거다. 에헤이!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보여줄 거다 하고 술을 끊어가는 모습, 그러한 달라진 삶의 모습, 그러한 달라진 삶의 간증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해야 정상적인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부르신 목적,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내 믿음의 제자, 내 믿음의 후배, 내 믿음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로 믿음의 교사입니다. 내가 바로 영적인 선배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릴 그 믿음의 선배, 믿음의 어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길 겁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은 나를 붙드시고 그 주님의 곁에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내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여태까지 나의 믿음과 나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자녀를 양육하듯 나는 믿음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주님을 처음 알게 된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신앙생활을 하는, 마땅히 신앙인이 걸어야 할 그 길을 보여주고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난날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대한민국의 예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데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삶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건 비극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너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참 예배자가 되어 마땅히 행할 길을 먼저 행하고 그곳에 나의 헌신을 다하여 그곳에 나의 마음을 나의 열심을 다하여 내가 다음 세대에게 나의 믿음의 그 행할 길을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매주 주님의 아버지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매주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가 어떻게 준비되고 나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나의 예배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형식적이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았던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니요, 아버지, 이제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예배자,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잡지 못하시고 그 모든 예배의 모습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아버지, 내가 기도와 내 정성과 내 뜻과 내 최고의 재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새롭게 결단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뜻조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 예배의 성공의 모습을 내 삶 가운데 비추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처음 알았던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리고 주님의 뜻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종중립교회가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는 사람들을 행하는 예배자들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예배 시간에 딱 맞춰 오거나 예배 시간을 더 뒤늦게 와서 준비됨 없이 대충 쉬는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예배 시간을 내가 마음과 정성으로 봉사와 이신으로 아버지 내가 준비하여 아버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현장 속에 내 최고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최고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내 삶과 내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가 받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아버지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는 과연 나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나는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그 신앙을 가르치고 나는 그 신앙의 선배와 선생이고 신앙의 영적인 부모가 되었는지 내 신앙생활의 열매를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나의 열정과 나의 마음이 단지 그냥 나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허황된 내침이고 허황된 그런 바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뜻과 그 마음이 닿아여져 나는 온전히 예배를 준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 그 예배의 승리의 모습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그 믿음의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할 때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 전제 조건을 우리가 먼저 채우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마땅히 가져야 할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 그 초신자, 새신자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